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잔디를 보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력을 느낍니다. 꽃들을 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주님의 땀과 꿈이 전해집니다. 나무와 함께 살랑거리는 바람을 보며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로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하시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불경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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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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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아멘.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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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을 활짝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습니다. 눈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거신 사랑을 듬뿍 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서로 싸우는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장기전으로 될 것 같은 이 아버지 하나님 곧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고통의 소리, 총성의 소리,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는 그 소리,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전쟁이 하루속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우리의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을 돌아보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잠깐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고 귀한 복된 찬양,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넘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 용자, 기자,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게요. 그 골프 교실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하고 조금 시간 남을 때 우리 어른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오랜 시간은 못 하시지만 우리 김지훈 또 코치님께서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어른들 배우고 싶은 분들은 잠깐이라도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 힘들면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성경적 성 정체성에 관한 부모 교육 세미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은 다음 주예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6시부터 8시까지 저 라운드락에 가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룸 A에서 우리 성 정체성에 관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요, 우리 라현재 박사님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현재 우리 집사님이 누군가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십니다. 여선교 회장님 우리 라현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10시에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기도 모임에 우리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나가서 정말 전도를 못하면 내가 기도라도 해야겠다. 자, 전도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겠다. 시작. 전도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겠다. 기도라도라고 하는 말이 참 그렇지만요, 우리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죠. 그래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모임에 꼭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화요일 날 10시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지난주도 우리 몸이 편찮으셔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이용교, 이정숙 우리 성도님께서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그 5월 셋째 주죠. 5월 15일 날 5시에 이사 예배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좀 시간을 빼두시고 함께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리플링 스프링이니까 여기서 한 45분, 50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 시리즈, 이제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7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심장,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지만 그 고민 가운데, 묵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쯤에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카드인데요.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한 목사님의 기도, 가르치심에 대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면 함께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점점점 하면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작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에겐 정말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그 카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카드를 받아본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카드를 받으면요, 그 카드가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음성이 돼가지고 제 삶에 울림과 떨림이 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장로님의 손주가 이렇게 카드를, 조그맣게 예쁜 카드를 또 보냈어요.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또박또박 글씨를 썼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니, 장로님 할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손주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은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모 기업의 회장님이시죠.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들도 훌륭한 사업가고요. 딸은 UT를 졸업하고 미국의 모 주립대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러다가 한국으로 다시 이제 교수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과장이 됐다라고 하는 또 기쁜 소식도 전해 왔죠. 그 딸이 UT에서 공부할 때 저와 굉장히 진지하고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즈음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어스틴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교회를 정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로 11조를 했어요. 얼마나 귀한 손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장로님의 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신앙상담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신앙상담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신앙상담하라고 하는데 뭐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겠다고. 근데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앙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장로님의 사회적인 상황지, 또 그리고 신앙적인 상태를 그때야 알게 되었는데요. 장로님의 고민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흔들린다고요? 믿음이 자꾸 흔들린대요. 젊었을 때 새벽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기업을 일으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기업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믿음이 흔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믿음으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믿음으로 과연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니고데모의 인생 질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How can I get to the kingdom of God?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니고데모의 머리에 꽂힌 단어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를 사로잡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초청장을 주셔요. God's invitation.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초청장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어요? One and only His Son.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니고데모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니고데모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온몸에 전율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생각이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 됐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김영중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이 몇 개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하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몇 개일 것 같아요? 365개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명령은 몇 개일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613 빼기 365 딱 하면 248 딱 나오잖아요. 248개 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365와 248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당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역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라이딩 랩에 가게 되면 영어 잘못 쓰면 이렇게 빨간 펜을 싹싹 해줘가 다시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교수님이 이게 페이퍼를 내게 되면 퀘스천 마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써서 내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잘못된 믿음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써주셨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때 이제 니고데모는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앞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봅니까? 침례 요한이 보죠.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믿음에 관한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속죄양이에요. 속죄양. 예수님이 그 속죄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첫 번째 믿음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사건이죠.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and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회의주의자였던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고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죠. 회의주의자였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면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뭐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You are the Son of God, the King of Israel.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분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에요. 그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제 삶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제 삶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는 간혹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요약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니고데모는 그간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나 할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Let'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토록 오랜 동안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루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시대가 바벨탑 시대보다 더 혼란스럽고 교만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신이 되려고 한다. 인지혁명을 통해서 사람은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 없이도 세상이 잘 진행이 되고 믿음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고 우리의 직장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심지어 터전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지 않아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살자. 시작. 끝까지 붙잡고 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하지 마세요. 삶이 조금 변한다고 해도 전쟁의 소리 소문, 또 코비드-19에 대한 여러 가지 변이들, 또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냥 살기 힘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 인생이 괜찮지 않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자. 손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 주님을 끝까지
붙잡자.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어떤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까? 이렇게 봤더니 하나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는 일이 아니라 산에서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때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잡고 견딥니다. 그러면서 위를 향하여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아마 미국 같으면 Don't be afraid 이렇게 들렸겠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누구라고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 뿌리를 놓거라. 순간 성도님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 나무 뿌리 놓으면 전 낭륵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나무 뿌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믿고 내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으면 넌 살 것이란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있나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있나요? 금세 마음이 입혔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 손 놓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잡고 붙잡혀 살자. 시작. 붙잡혀 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로님과 대략 한 4개월 정도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점점 믿음을 갖게 되셨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장로님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돼서 내일 검사 받으세요. 초기에 수술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중보 부탁드립니다. 아빠 엄마 모두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셨는데 일이 어떻게 영향을 주셨을지 걱정이네요. 아까 오빠 통해 들었는데 아직 저도 전화를 못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끝까지 붙들고 사시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따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아빠를 만나러 집에 다녀왔는데 아빠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의외로 평안했다고 하시면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깨닫게 되신 데는 목사님의 영향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래요. 붙잡혀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주저앉고 싶고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지금처럼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 걸 생각하니까 또 걱정이 되고 이럴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시기를 끝까지 붙잡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붙잡혀 살자. 시작. 끝까지 붙잡고 살고 끝까지 붙잡혀 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주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혀 살아가길 원하는 어린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